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상하고 아픈, 괴로운, 피곤한 이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원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우리 이렇게 또한 나와서 가정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이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합심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한 이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께서 저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 내가 많이 늘 갈등하면서 늘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나에게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 질문을 오히려 이것을 오늘 나는 어땠는지 이렇게 가져가 주셔서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로서 마무리를 여러분이 모두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 초반입니다. 결혼했고 신혼 초반입니다. 가는 모든 길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나와 지금 함께 있든 없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지금 내 아내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 할까? 지금 뭐 할까? 길 가다가 선풍기를 봐서도 내 아내는 지금 더울까? 안 더울까? 항상 내 안에 있다고요. 그죠? 경외함, 이게 경외함, 의식함, 그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찾는 자체가, 내 안에 모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잘못된 뜻을 가지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 그죠?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이거 비나이다 이거 주옵소서 이거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네. 근데 온전한 기도는 여러분 벙어리가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오히려 더욱더 마음을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도를 더욱더 받으십니다. 왜? 마음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내가 원래 지렁이이기 때문에 지렁이임을 알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난 지렁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두면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몸은 따라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우리는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 사람 얼굴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이고 기쁜 것처럼. 근데 내 마음이 화가 나면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아씨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안다면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내가 아픔을 만날지라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매를 맞고 정말 죽임을 당하는 내 형제 자매들은 그들이 어떤
그냥 뭐 겉멋으로 뭐 그냥 뭐 오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왜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이슬람권에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요?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이심을 나는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세상적으로 항상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믿음이란 건 1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가장 내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내가 두려워해야 할 때. 그거는 바로 내가 주님께 무엇이 없다고 간구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님을 내가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주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구하면은 주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이거 내가 믿던 안 믿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항상 무너집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요? 오히려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데, 오히려 뭐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모두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망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오죠? 교만이 옵니다. 어떤 교만이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지 않는 교만.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못 살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스스로 속여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채워주시면 이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 옵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내가 감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감사를 바라보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더럽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원망합니까? 원망하는데 기쁨을 어떻게 봐?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기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기쁨을 보지. 아니 기쁘려고, 난 기쁜 걸 좋아하면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기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순이죠, 모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고 싶으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노력해야지. 감사하려고 노력해야지. 그죠? 감사를 바라봐야지. 모든 것을 보고 감사를 고백해야지 내가 감사할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바라보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실제적인 원인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나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나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떠한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우리는 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한테서 지금과는 좀 더 좋은 여건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은 바빠요. 레포트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관계도 잘,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안 하던 것들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맺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찔림이 옵니다.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말씀을 선택하냐? 아니면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학교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관계에 내가 올인을 열심으로 나아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고요. 당신 남편이, 당신 신랑,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의 약속을 깨고 다른 사람 만난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죠?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받은 응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늘 없으면은 하나님께 늘 간구함으로, 늘 갈급함으로 나아옵니다. 내가 없을 때는 갈급해만 해요. 근데 있으면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하든 뭐라든 하나님께 나와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뭔가 있게 되면은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그죠? 이게 정말 위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곧 그 말은 곧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응답을 받으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면 믿음을 잃어버린 어려움, 감사를 잃어버린 어려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 기뻐하지 못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신임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죠. 왜? 이 어려움은 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는 어려움이니까. 이거 어린아이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더욱더 우리는 감사해야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내 생명의 근원이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염려가 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난 어려움을 왜 이상하게 여깁니까? 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죠? 세상은 이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축복으로 점점 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조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락 나눔도 그렇고 가정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붙기를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돈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도록, 이 돈을 하나님께 내가 돈을 받았을 때 불의의 싹으로 내가 쓰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게 오면은, 이건 나 죽는 거예요. 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붙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죠? 항상 누구든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 없을 때는 간구를 하는데 받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안 나아가잖아요. 받고 나면 그 받은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적인 관계를 더욱더 맺는다고 바빠서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그러면 안 돼요. 저 죽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것 같으면 저한테 제발 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기도죠. 이거야말로 나의 뜻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 뜻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지만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가 이 증거가 되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내가 무엇이 없을 때는 기독교를 만들 일이 없어요. 왜? 늘 하나님이 사모함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우리 절대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찾아요. 근데 기독교를 언제 만들죠? 내가 하나님께 뭐 지혜를 얻고 무엇을 받고 나면은 교만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교만. 그때 내가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을 때가 가장 나의 본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만 형식으로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어려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니 자꾸 도망만 가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언제 보려고 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니 불에도 그냥 한번 확 뛰어 들어봐야지 진짜 하나님 날 죽이는지 살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왜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와의 만남을 준비하신 이 미팅의 자리는 나는 왜 항상 도망가냐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왜 항상 우리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뒤로 물러가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담대하세요. 네. 내가 오늘 이 힘든 일을 피한다고 해서 다른 힘든 일이 안 옵니까? 그러면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또 죄를 져요.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 스스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인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면은 나는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한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지금 어려움에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어떤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불 속에서도 건지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얘기는 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오래됐지만 짧게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어저께 잠시 나눴지만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분 좋을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데 좀 내 상황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먼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지금 기도를 같이 해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어떤 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좀 정신적으로요. 뭐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지금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시원함을 내가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네. 내가 남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행동이 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아서 이런 건 정말 이딴 말 없어요. 이런 거 있죠. 경외하는 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슬퍼하시니까 눈물 흘리시니까 나는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대응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담배를 다 끊게 되었지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담배를 언제요? 남자들이 이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담배 피는 걸 싫어해서 나 한번 끊어볼 거야 라고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담배 끊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힘듦을 어떻게 해요? 사서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하게끔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미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미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곧 그 말은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무조건 전하세요. 더 전하세요. 더 강력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뭐 싫어하고 날 떠납니까? 거기까지 너무 깊이 오래 가지 마세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바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것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해서 나와 연락을 안 할 거야.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전했는데 깨질 사이라고 하면은 진짜 깨져야 돼요, 그냥. 여러분, 저는요, 감사하게도 저 머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지금은 친형과 같은 우리 부원장님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디님, 일할 때, 연기할 때도 그렇고, 피디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저를 보면은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촬영장에서 제가 그 영화 촬영할 때 컷만 하면은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연기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번 하루도 빠짐없이 컷만 하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쟤 좀 이상해, 좀 사이비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저 멀리서 아주 조용히 들려요. 근데 저는 일하면서 내 성격을 내가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항상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걸 내가 늘 소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성격을 죽이면서 또 촬영장 가면 항상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정말로요. 또 기도만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다 외형적으로 잘 보이려고 내가 노력하는 이 부분도 내가 나를 체험만 했어요. 자꾸 메이크업을 수정을 하고 거울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이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코디가 따로 있고, 그리고 나를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자꾸 이걸 왜 신경 쓰냐고요. 나는 기도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진짜로 처음에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었고,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조용히. 제 사이비 2단 아니냐고, 이렇게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촬영할 때, 여러분, 촬영할 때 항상 크랭크인 파티를 들어갑니다. 그때 고사를 지내요, 고사. 네. 그때는 모든 캐스팅된 배우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가지 않았어요. 왜? 그 자리가 파티가 아니라 고사 때문에 부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고사 지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가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차라리 예배를
뭐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뭐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제가 모시고 차라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사람들은 얘 좀 이상한데? 아니 크랭크인 파티라고 하면 감독님들과 PD님들에게 배우들은 인맥을 쌓으려고 막 오히려 더 오려고 하는데 얘는 안 오려고 하네? 사람들의 시선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 안 갔어요. 그리고 촬영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 촬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 촬영분이 지금 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촬영분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 개인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영화사 버스에서 제가 잠깐 좀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성 씨 슛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조 감독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하성 씨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금방 갈 거예요. 끝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나답게 여기고 오히려 나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배려해줘요. 근데 저는 정말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촬영장 내에서 항상 늘 뭘 했을까요? 앞에 뭘 보이면 뭐 죽기도 해요. 뭐 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늘 인사드리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늘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말씀이 떠나질 않으니까 내게서. 그럼 말씀으로 난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저는 촬영장에서 정말 예배를 드렸어요. 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요. 처음에는 미친놈이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하성씨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금방 갈 거예요. 나를 배려해줘요. 전 그때 담배를 폈었습니다. 근데 촬영장에서 누가 이제 어떤 유적지를 갔는데 누가 이제 당연히 유적지에서 담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죠. 근데 누가 그 유적지에서 담배를 버렸는데 그게 어떤 인상착의가 저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촬영 이제 중간 때쯤 촬영을 시작하고 이제 중간쯤 됐을 때예요. 중간 정도 촬영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성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성 씨는 아니에요. 하성 씨가 그런다고 말도 안 돼요. 하성 씨가 어떻게 그래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성 씨 보세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인사하는 거 보세요. 우리 위해서 해주는 거 보세요. 저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해요. 주변이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완벽한 예수님을 전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친놈으로 여긴다니까요. 근데 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명을 원했어요. 그 한 명이 나아가면은 그가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으면은 주변의 어둠이 빛으로 물들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할 때는 어물쩡 저물쩡 뭐 전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전하면 개독교 만듭니다. 확실하게 전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질 것 같으면은 틀어지면 안 되겠지만 틀어지지 마세요. 싫어하면 싫어하더라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싫어하더라도 멀어지지 말고 안부 전화하시고 무난하세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럼 그가 어느 날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믿었냐면은 처음에는 미친놈 같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힘들 때도 나오고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나는 널 용서한다. 난 널 사랑한다.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내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만약에 나아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미쳤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재지 마세요,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핍박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상대방이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나 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정말 감당이 안 된다. 너무나 진짜로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어려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저주예요. 세상은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가요. 죄는 죄를 끌어들이고 사랑은 사랑으로 더욱더 물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답을 모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려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자꾸 범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죄를 왜 범하죠? 세상에 속하여 있으니까.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럼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죠. 온전히 전해야죠. 내가 해보지 않은 그것을, 당신이 해보지 않은 그 예수를 이제 만날 수 있게 당신은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 이제껏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게 나아가십시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건면해주면서 함께 예배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다른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그를 붙잡아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을 그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섬김이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저 되게 음란했었습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 굉장히 더 깊게 만나면서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께 순결 서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요. 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기게 되었어요.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면은 음란을 벗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진짜로 근데 내가 지금 음란을 내가 버렸다고 해서 내가 제가 남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이성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정말로 그런 배우자를 주시면은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제가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그런 여건은, 조건은 그런 여유도 형편도 되지 않지만 아무튼 결국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성을 제가 바라보지 않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음란했어요. 근데 이 음란을,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을 저는 이렇게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성적인 부분들로서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초창기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이제 이성분들에게 그런 많은 유혹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가슴 아파하니까 어떻게요? 나도 이 이성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니까 이때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항상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응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네,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선택, 네 번째 선택부터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받은 증거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음란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생각도 안 나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은 영혼과 육신을 죽이는 죄입니다. 곧 그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뛰어 들어갔지만 오늘 내가 만약에 성적인 음란을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아까 얘기했죠? 어려움 뒤에는 공식을 꼭 기억하라고요. 어려움 뒤에는 역전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어려움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이랬을 때 우리는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내게 다가옵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도 저 세리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알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길에서 내가 좀 내 마음에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포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세리와 이방인들과 내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은 회개를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줍니다. 주님이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온전히 전해주십시오. 예수님만 꼭 그렇게 온전히 전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은 내가 핍박당하고 지금은 야 너랑 끝이야, 넌 꺼져, 넌 연락도 하지마,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심은 것은 오히려 이런 핍박 속에서 심기면 심길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한번 지어보겠다고 내가 핍박과 의를 산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심은 씨앗을 내 자녀가 정말 제대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는 정말 아장 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씨를 뿌렸어요. 근데 막 엉망으로 뿌렸어. 근데 내 자녀가 뿌린 거, 내 자녀가 기쁨으로 뿌렸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 알았어. 이거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끔 마무리를 또 지어주잖아요.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으로 받은 이름은 예수 외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요? 나 지금 좀 이상한 거 바라보고 있네요. 목적지가 좀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내 안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소망이라는 거라니까. 내가 목적지를 예수께 두면은 나는 예수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목적지를 두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내 목적지와 다르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요. 아닙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중하십시오. 이 문제의 해결은 답은 예수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누군지 변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삽니다.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어땠죠?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180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신 다음에 정말로 좀 지혜롭게 나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나의 지금이 주 앞에 온전해짐과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고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울림을 주장해 주셔서 찔림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나의 마음을 아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